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오늘을 아낌없이 지나가게 할 때 평화롭게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아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을 아껴도요, 아낄 수가 없어요. 오늘을 쌓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금보다도 더 소중한 하루하루가요,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저희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아끼려다가 하루를 못 사는 것이죠. 인생에는 명확하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만약 가진 것이 적을 때는요, 사람이요, 그 본질을 알아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몇 개 없으면 중요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만 남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정직합니다. 근데 이제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도 옛날에 그 하나님 알기 전에는 무조건 많은 것이 좋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 많으면 이렇게 쓰레기통의 인생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질적으로 순결하고 질적으로 아름답고 그런 것이 많으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불안한 나머지 저희 여러분들이 무조건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질이 다른 것이 서로 충돌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이 시끄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여 풍요하게 된다면 많긴 많은데요. 그 많음에 어떤 질적으로 많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는요, 오히려 정직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그때 하나님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잘 되는 일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약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뭐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잇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대비책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안 되면 다른 것이라도 살아야겠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약속의 때가 되어져서 100세 때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못 낳고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대위적으로 이스마엘도 낳았고 그리고 기다려서 이삭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많고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스마엘이 인간의 익숙함을 통하여 행동한 삶이라면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벌인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벌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러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익숙함을 통해서 행동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에 의하여 순종하여 세워진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시작한 삶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워진 삶이 충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의 익숙함을 통해 세워진 삶을 과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세워진 삶을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난 인생을 살아보면 과거 가운데 내가 조급해서 한 일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벌려졌던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존중하여 주신다고 하시죠. 지금 이스마엘이 이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뭐 중동에 있는 사람은 엄청 부자잖아요. 사실은. 뭐 그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다 벌린 일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마엘이 목말라 굶어 죽으렸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큰 민족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조급함으로 생긴 민족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어떨 땐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이삭이 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급함으로 생긴 많은 일들, 그 일들도 아름답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또 아름다운 삶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와 오늘이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 과거와 오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과거와 오늘을 다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평화롭게 살려면 먼저 오늘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란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는 것이죠. 그의 엄마들이 다투는 것이죠. 시험이란 무엇이냐면요. 시험은 이 진품인가 가짜인가 달아보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은 꼭 있습니다. 시험이 나쁜 게 아니고요. 시험을 통해서 진품인가 아닌가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 시험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의 결과는 진실이 있는 것이죠. 시험의 결과는 진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의 다른 말로 유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유혹은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왜 이렇게 시험 받을 일이 많아?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은요, 유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을 다만 괴롭게 할 뿐이에요.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낙심함으로 그를 실족하게 하는데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험은 괴로움 이후 진리가 남지만 유혹은 괴로움을 통해 파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성경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성경 안 읽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되게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들만 알고 있었었는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또 나중에 또 성경 읽어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직접 읽지 않는 사람은, 설교만 듣는 사람은 사실은 그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몰라요. 왜냐면 설교에 의해서만 들으니까 발췌된 설교에 의한 얘기만 알 뿐이지 전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다윗도 나중에 보면 멋있는 부분이 많은데 다윗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보면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이 너 문제가 좀 많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문제가 좀 많아. 이삭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아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니까 시험을 봐야겠어. 얘가 가짜가 된 것 같아. 얘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00세 때 약속의 자녀를 받았으면 그건 변하면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죠. 근데 사람의 속성이요. 하늘의 복을 받고 나면 뭐 로또 복권처럼 큰 복을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이상하게 하나님과 바꿔 하나님을 팔아먹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왜 그때 사람이 교만해지고 왜 더 이렇게 시끄러워지죠? 감사하게 더 많은데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더 큰 마음으로 품으면 더 좋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근데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받고 난 다음에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준 것이 잘못한 것인가? 내가 너에게 선물 줬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 자랑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변질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조그마한 거 뭐 받으면 별 변질 안 됩니다. 근데요, 너무나 큰 복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 삼아서 사람이 바꾸어져 버려요.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고 또 저희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져서 풍성해져서 그릇이 커진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행동에 문제가 있어. 너가 그 문제 때문에 두 방향으로 갈 확률이 있구나. 너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물어보고 싶구나라고 말하시는 것이 시험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두 마음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어쨌든 저희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이 있고 그리고 또 우상의 길이 있어요. 근데 테스트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정답을 선택할런지 오답을 선택할런지 저희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으로 여기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뭐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가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얘가 어떻게 변질될까?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뭐 이제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복이 있을 수 있고 지혜와 지식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복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풍성한 창조의 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게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으로 여기는지 알고 싶었죠. 하나님의 축복도 상실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잠깐 있다가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으로 섬기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실이 왔을 때 그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히 붙잡고 괴롭게 살아갈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었던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지나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처럼 그 번제는 죽이는 것과도 같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는다면 그 축복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삭을 하나님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이스마엘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우상으로 되어진다 한다면 내 우상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원수 갚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닮지 않았죠.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면 뭐 복을 받는 면이 있죠. 하지만 세상의 복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 물질적 복도 받고 어떤 복을 받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독이 되었던 자녀의 복을 거두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품격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에 의하여 변질된 거예요. 이삭은 어쩌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이삭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그 자식을 우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없어질 위기가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변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닮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가셔야 되죠. 왜냐?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 여러분들이 변질되어져서 악한 자를 닮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거두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유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었다 할지라도 금세 부패한 것처럼 제거해야 될 것이죠. 인생을 평안하게 살려면 다음으로 예배를 통한 회복을 믿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변했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려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 그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변했구나.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우상으로 삼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저 여러분들 건데 하나님이 내놔 빼앗아가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도 또 때로는 어떤 데 있었던 물질도 어떤 지혜와 지식도 여러 가지 사회성 기타 등등 모든 은사들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달라고 하셨을 때 드리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주인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다시 청직이잖아요. 잠깐 우리가 맡아 썼던 거죠. 빌려 쓴 거잖아요. 저 여러분의 몸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께 흙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독이 되어 하나님과 바꿀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의 준비인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맞바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누가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그 선물 바라볼 때마다 선물 주신 하나님이 생각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물 주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선물이 은혜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뭐가 하나님이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을 맞바꾸어 버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나가서 외치세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그랬을 때 그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냐면 점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전문성이 있어요. 점집에 가고 뭐 그러면 다 복 받으는 거죠. 여러분 굿도 하고 부적도 사서 그냥 복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돈 가져서 복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거든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가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보니까는 예배하고 그러면 이제는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거든요. 원래 번제니까. 근데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예배가 불편하십니까? 예배는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여기 요 얘기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 얘기예요. 이삭이 없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지는 시간이지 이삭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오겠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만 살면은 이삭도 살아오는 거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오겠다라는 것이죠.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드려도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00세 때의 독자를 100세 때 독자를 하나님께 100세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죽고 소멸되겠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하고 난 뒤 부활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오겠다는 건 뭐냐면은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 죽을 수 없는 그 어떠한 모습으로 이삭에게는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는 소멸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우상이 깨질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우상 숭배가 깨질 뿐이시지 이삭이 우상은 아닌 것이죠.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정말 애절한 대화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좀 있으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마지막 인간적으로 마지막 장례식 때에 있는 이야기과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심정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물어봤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저희는 성경을 죽은 책을 읽으면 이게 무감각하지만 저 여러분이 이 상황으로 들었다면 이게 저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끊어지고 폐부가 다 끊어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이삭은 호기심이 있는 물음을 합니다. 예배에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무엇을 드릴지 궁금한 것이죠.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읽고 심장이 안 움직이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죽은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별로 이거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이 감정이 안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책이 하나, 소설책이 하나, 옛날에 있었던 꾸며낸 이야기로 본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른 곳에 가져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장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장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과 이해관계를 잘 계산해서 주고받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만약에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장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장사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믿는 신이 있고 내가 무슨 신이 있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잡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만약에 생각한다 한다면 하나님과 장사하는 행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진정한 예배는 희생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물로 받으실 것인지 궁금한 것이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요, 거기엔 희생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뭐 죽여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은 그냥 예배잖아요. 성령님 오셔서 그래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 우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예쁜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치우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저리가 우상 쓰레기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냄새나고 악취나는 우상 말고요. 그거 뭐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인생을 통치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삼아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뭐 한 주간 살아보면 우리가 잠깐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저희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서 또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로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올 때 이삭과의 시간을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임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 기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들은 이삭은 죄가 없어요. 제가 제 아들을 우상 숭배했었던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갈라놓는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을 거예요. 그 칼을 들었었을 때 자식에게 칼을 찌른다는 것이 자식에게 찌르는 건가요? 내 심장에 찌르는 것이죠. 사실은 칼을 들었었을 때 벌써 아브라함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지 않으면 벌써 들었을 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때 이삭이 살아났던 것이죠. 지금 이삭이 죽는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는 사건이에요. 이삭은 죄 없이 왜 죽습니까? 부모가 죽는 사건이에요. 인생을 평화롭게 살려면 마지막으로 아낌없이 오늘을 감정으로 살 때 생깁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도 이거 초신자 때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한다. 하나님 주시고 난 다음에 금방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이거 엄청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름다운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이 좋은 전통에 의해서 또 하늘의 복을 더 이어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도 있고 나중에 부모님이 될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냐면 부모가 독이 되고 짐이 되지 않기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통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하나님께 가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향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시험을 통과하고 참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인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종으로 사는 자가 있고 묶여서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것을 선물로 받아 자유인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너무 참고 살지 마시고요. 저 여러분에게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나중에 속상해요. 그래서 쌈짝입니다. 왜냐면 내가 참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해서 이렇게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누리고 사세요. 오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영혼의 평화가 있습니다. 영혼의 평화가 있어서 평화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신 순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우상은 없어요. 이 땅에 우상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 삼는 우상 숭배가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멀어서 그것을 하나님 삼은 금송아지로 삼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은 아브라함의 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삶을 드릴 때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제가 대신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이렇게 감동 있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감동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했더니 저희 여러분들이 아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아멘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가 이삭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럴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했나요?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응? 사랑한다 했더니 믿을 수 없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였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생긴 아낌없는 그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는 아낌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낌없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해 본 적 있는가?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낌없이 사랑해 본 경험이 선물입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이 없으셨구나.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아낌없이 사랑해 본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시면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음악 틀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을 아낌없이 지나가게 할 때 평화롭게 삽니다. 오늘은요 아낌없이 사는 거예요. 내 감정만이 아낌이 없는 거예요. 감정 나쁜 거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 사람이 평화로워집니다. 감정을 쌓아놓으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조금씩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을 평화롭게 살려면 오늘을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여 오늘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오늘도 금방 과거가 됩니다. 오늘이요 잠깐 누리는 함께하는 것이지 오늘이 금방 과거가 돼요. 오늘을 붙잡지 마세요. 붙잡을 수 없어요. 오늘 지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붙잡고 살다가 너무 애쓰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오늘과 함께 감정으로 교통하세요. 오늘과 함께. 예배를 통한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불편한 것이 아니요, 지겨운 것이 아니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도 남는 하나님과의 가까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그보다 하나님과 가까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오늘을 감정으로 살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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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많이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여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애써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과 맞바꾸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악한 자를 닮아가고 있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아버지 마음 아프고 지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버지요,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아버지요, 그 칼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드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요, 아버지 생명값으로 내어주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을 아버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상화하여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낌없이 오늘을 아버지 감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아버지 스트레스를 풀어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안정이 되어져서 아버지 또 생기와 활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버지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인생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아낌없이 지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금방 과거가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또 돈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오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아버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요, 오늘을 우상하여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오늘을 아버지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어긋날 때도 있겠지요. 아버지 때로 또 좌절할 때도 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가지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참된 샬롬,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 주보 맨 앞에 보면 이게 교패가 나왔어요. 저희가 10년 만에 교패를 만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패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만들었는데 예쁘게 나왔네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예, 교패가 나왔다. 10년 만에 교패 만드는 게 제가 기독교백화점에 갔더니 교패를 10년 만에 만든다고 했더니 저희는 뭐 교패가 필요 없는 교회인데 어떤 집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오후에는요, 식사하시고 우리 우리 조현우 군이 건강 강좌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전문가의 길을 그쪽으로 가려고, 인생의 비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마 팁 한두 가지만 있어서 저희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강사비를 드리고 그리고 하니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1시부터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알아도 뭐 한꺼번에 뭐 다 한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조윤우 군을 또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번 호수 산책을 한번 하려고 해요. 시간이 되시면 함께 산책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과 맞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해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잃어버릴까 봐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희로애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아낌없이 살아 감정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누리며 살아야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